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강해를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았죠. 무엇인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이 암시적으로 명령하긴 하였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을 앞쪽에 보시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징조들이 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주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산에 버젓이 버티고 서 있는 블레셋 초소를 급습하라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한 길갈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라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이 길갈은 예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전초 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라고 하였는데 사울은 길갈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 어쨌든 오늘 본문인 11장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워진 사울이 리더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암몬의 군주인 나하스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주된 교역로라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뭐냐면 제왕의 도로이거든요. 그 도로를 암몬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떨치던 그 일대의 맹주로 지금 나하스는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왕정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지요. 느슨한 지파 연맹의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농사만 짓고 가축만 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 사병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병 집단의 형태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또한 지나가는 상인들을 에스코트 해주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통행세를 받아내므로써 그렇게 또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입장에서 보면 언제부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눈에 거슬리게 된 거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곳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수익을 야금야금 뺏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두면 암몬이 올리고 있던 수익뿐만 아니라 암몬의 위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접한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고자 한 거죠. 봉쇄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성읍이 봉쇄당하자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지도자들은 나하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자세로 화친을 요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싸워봤자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화친을 맺어주시면 저희가 조공을 바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이것들을 짓눌러 놔야 된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궁신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니 나하스는 내가 너희를 귀신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거죠. 오른 눈을 다 빼버린 후에야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어주마. 너무나 공포스러운 조건을 내건 겁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는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매우 영리한 식민화 술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군사적으로는 전투력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죠. 하지만 단순 노동력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막힌 식민화 술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이 공포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좀 기도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인 왕정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역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의견을 다 모으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몬과 온 이스라엘이 맞서 싸울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간을 벌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령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사는 기브아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보십시오. 소식을 듣고 이들은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울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브아라는 지역이 야베스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21장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레위인 첩을 성폭행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일은 어느 지파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정벌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베스 지역 주민들은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편을 들어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상대가 암몬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힘이 안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브아 주민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길르한 야베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다른 이스라엘 지역들도 암몬에게 당할 것이 자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왕정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전령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경노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분노에 사울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든 부분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이 말을 제대로 전하라 사울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하반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사울의 이 호출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백성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3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가 6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 사울이 그렇게 호출을 했는데 자그마치 33만 명이 응답을 한 겁니다. 더구나 사사 말기 시대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있는 내전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사울의 호출에 이스라엘 지역의 백성들이 응답을 했는데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두려움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하여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이 한 사람 사울에 의해서 촉발이 된 거죠. 여러분, 사울이 격노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짓밟으려 했던 암몬을 하나님이 친히 짓밟아 버리십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항을 포기한 것처럼 말을 한 후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사울이 이끄는 원군이 급습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게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객관적 전력으로는 월등히 약세였던 이스라엘이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타고난 리더십을 보여준 사울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울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될 때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 위대한 승리에 고무되어서 이전에 사울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비뽑기 후에. 그 사람들이 승리에 고무되어서 그것들을 다 잡아내서 처단해 버립시다라고 말할 때 넓은 아량으로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요.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포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맞추어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15절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역전 스토리죠. 처음에는 암몬 왕 나하스의 그 위협 때문에 공포심과 수치심에 떨어야 했던 야베스 사람들의 그 절망적 상황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 스토리, 이런 복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14절에 기록된 그 사무엘의 외침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실마리를 풀면 어쩌잔 말인가, 그런 표정을 거두시고 제가 빨리 풀면 되잖아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울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단어인 새롭게 하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미 나빠진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울의 왕권과 무관하진 않지만 그 왕권을 새롭게 하자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새롭게 해야 할, 회복되어져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약해진 것은, 나빠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왜요? 그들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 아닙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통치하고 계신데 그 통치를 거부하고서 우리도 열방처럼 강력한 인간 왕이 있어야 나라도 제대로 세워지고 우리도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 어리석은 생각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확인하였듯이 하나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하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은 열방과 같은 인간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인간왕 또한 열방 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왕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인간왕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고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지만 결코 열방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왕정 제도는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제대로 정립되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 회복의 측면이 15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인간 왕 사울을 삼았다고, 왕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나의 가정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또는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통치하실 때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힌 한 사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울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어떤 의협심과 애국심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된 사울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힌 사울이 어떻게 거룩한 분노를 표했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분노는 곧 하나님의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할례 없는 백성인 그 이방 암몬 왕의 나하스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수치와 공포심에 벌벌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바라신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혔던 사울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로부터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희망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나하스가 버티고 서 있죠. 우리를 향해서 영적 안목을 절반으로 만들려고 호령하는 이 시대의 나하스를 마주하여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신앙인의 자존감을 포기하고 신앙을 타협한 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체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엉뚱한 곳에 다 쏟아버리고 두 눈 뽑힌 채 세상 조롱받으며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처럼 그렇게 우리의 거세된 신앙 양심을 날마다 아프게 확인하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분노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그 모든 견고한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분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처럼 거룩한 분노 또한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욱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한 사람의 기도자,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진정한 겸손과 섬김으로 그 섬김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헌신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한 사람에 의해 촉발된 그 회복의 역사, 승리의 기적은 또한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화답할 때 온전한 성취를 향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영에 사로잡혔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대한 분노를 발했을 때에 백성들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에, 시작할 때에 만약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네 잘났다, 네 믿음 좋다, 열심히 해라, 야 무슨 가능한 일을 말해야지, 아서라,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간적인 셈법만으로 계산해서 반응했다면
승리와 회복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에 아이고야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 나도 열심히 했었다, 이런 식으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 구경만 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공동체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거룩한 분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참된 두려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공포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도 일어나지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애씀에 우리 모두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안목을 절반으로 만들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에 함께 맞서 싸울 사람들로, 거룩한 승리자들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로,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적 안목을 절반으로 줄이라 호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부릅뜨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